이 주일에 맞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달 자연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기도대로 5월의 자연은 정말 우리를 유혹할 만큼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월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우리가 가정의 소중성을 깨우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5월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데 자연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들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7번째에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의 제정과 우리 한국교회의 어린이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좀 찾아보니까, 먼저 이 어린이날은 1923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 어린이날 기념식 발표에서 이런 글을 낭독을 했어요.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는 뿌리요, 어른들은 뿌리요, 어린 아이는 그 싹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놀라운 것은 세계 최초의 국제 어린이 권리 선언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있기 1년 전에 나온 글이라는 점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일찍이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이 어린이들, 굶주리고 헐벗고 어렵게 성장하는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즐겁게 놀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1939년 일제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광복해 된 이듬해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5년에 공휴일로 지정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켜왔을까? 나라는 소파방정환 선생이 1923년이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1920년부터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꽃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한국교회도 이제 복음과 더불어서 6월 둘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이 돌아오면 교회 곳곳에 꽃주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꽃을 장식해서 아이들에게 얼굴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또 목사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자 정부에 걸맞게 이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이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축복하자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 실천하자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어린이날과 우리 교회의 어린이 주일의 역사를 비교할 때 3년 더 빠르게 교회가 일찍 시작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교회의 영향이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석절을 읽으셨는데 이 시작되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시작은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제자들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까? 다른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문제입니다. 어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한 부모들도 계십니다. 자녀들만 생각하면 정말 앓은 이처럼 아파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픔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지내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할 일은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겠지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녀를 품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 자녀들에게 밥만,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의 문제를 품고 얼마만큼 힘쓰며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15절을 다시 주목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찾아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한 줄 잊고 지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남녀 7세 부동석 여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아이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여자도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아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안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 보잘것없는 아이를 귀한 인격체로 대접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사건을 가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들녘에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으니 정말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시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믿는 부모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 자녀들을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주님처럼 자녀들을 대해줄 때 저들은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왜 그러냐?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정말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대인관계가 참 좋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냐면 21세기의 성공의 키워드는요, 대인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세기의 성공의 키워드는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위하여 데리고 나왔는데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15절 보면 그 어른들이 데려온 어린 아기들을 꾸짖었다고 그래서 꾸짖었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 편에서 보면. 방금 전에도 아이들 세도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많으면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어른들이 들으려면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선생이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아 조용히 해. 몇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뭐 애들이 듣습니까? 계속 떠들으니까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 왜 예수님에게 혼자 오지 애들을 데려왔냐고. 그리고 애들 너희들은 가라고. 다음부터 데려오지 말라고. 제 아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어린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꾸짖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말씀 잘 전하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칭찬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인드는 뭐예요? 어린아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애들을 인격을 무시하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에 있어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제가 5월 첫날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에 초점을 뒀어요. 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가정이라고, 가정의 가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라.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시편 127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말 안 듣다고 함부로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좀 틀렸다고 꾸짖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부모다라네.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할 말 있지요. 예?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입을 것 먹을 것 입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양육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부모의 입지에서 얼마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모들이 오늘 제자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래 떠든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경험과 같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틀리다는 이유로 꾸짖었어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틀렸다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그 상처가 눈처럼 쌓여만 가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모로 희생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은 책망과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라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 자녀들은 10번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잘못됐다고 그것 가지고 낙심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나무랄 일도 없어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보다 몇 배나 다 잘 들 거예요. 잔소리로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이야, 칭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 같이 잠언 2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도가니로 막 끓는 붐에서 은으로 만들어내요. 풀무로 금을 만들어내요.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가? 칭찬으로. 칭찬으로. 근데 우리는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책망에는 누구 못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느뇨?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다, 만져주셨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께서 저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스킨십을 했다는 겁니다. 더 진하게. 주님의 이 행동은 단순히 만져줬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인격체로 대해줬다는 겁니다. 참 요즘 사회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어린아이들 귀엽다고 만져주고 싶어도 만져주지를 못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사랑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고 싶어도 쓰담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 3, 4년인가요?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한 분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전도를 가지고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끝나고 나오자, 아, 너 예쁘다, 어디 사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전도지를 주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그 어린이 엄마가 본 거예요. 그리고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변질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로 할 때보다 이렇게 터치할 때, 만지면서 사랑을 소통할 때 더 행복과 자존감을 느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셨고 안아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부 상담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 한 사람이 있다면 게리 체프먼입니다. 이 게리 체프먼은요, 사랑의 5가지 언어란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을 썼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는 뭐예요? 저기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그리고 봉사, 또 육체적인 접촉.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육체적인 접촉은, 즉 터치를 할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하죠. 우리 부부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죠. 칭찬하는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함께하는 것보다는 부부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작은 것이라도 5월달 의미 있게 큰 선물을 감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꽃 한 송이를 전달할지라도 그것은 천금을 얻는 것처럼 가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집안일에서도 뭐 딱 칼로 불베듯 이 일은 네가 하고 저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해 주는 것이죠. 서로 섬겨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친 손이지만 잡아주고 서로 안아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럴 시간도 우리에게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꾸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들은 부모가 본 큰 선물을 주기보다는 이 5월 어린이날 통계를 보니까 부모와 함께하고 싶다, 부모와 함께 지내고 싶다.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저녁 늦게 귀가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녀들의 욕심은 부모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오히려 자녀들을 더 많이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스킨십할 때 부모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맨날 지적하고 책망만 하고 그런 쓴뿌리를 먹고 마시고 자라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의 문제아가 되고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늘 대인관계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상처를 주고 자신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 이하로 취급받던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터치해 주었습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부모들입니다.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된 잔소리가 아닙니다. 힘들 때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손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품고 오늘 무리들처럼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거야.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말은 씨앗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말대로 기도대로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은 우리 자신이, 오늘 내 자신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품으시고 천국 모델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은 어린이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어린 아이의 특징은 순수함과 의존적입니다. 순수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믿음이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죗값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좁혀 말하면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훼손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할 때 계기판 이제 오일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브레이크에 등이 들어와 있는지 살피면서 운전을 해 나가듯이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운전해가는 우리들이 내가 내 생각대로 믿는지 내 경험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순수한 믿음을 휘부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의 그 모습이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의존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순수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는 죄송하지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의 맘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 줍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만져주고 안아줍시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줍시다.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천국 같은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켜함으로 훗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산의 하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하나님 내 것인 양 책망